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에서는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지구 기도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특세 때 봤을 때 이렇게나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드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감격을 크게 받았고, 또 떨린다. 네, 그리고 또 진짜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이 멋져 보였어요. 그래도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 시기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만큼 기도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게 다룬 말씀도 없고,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델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믿는 자의 호흡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사는지 죽는지를 결정한 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지 죽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거죠. 즉,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은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한다는 의미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이유도 앞서 말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참되고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신경 쓰는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과는 달리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도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치도 앞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몰라서 솔직히 주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 상황, 모양 등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이며 주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기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기도문에는 크게 경배, 간구, 회개, 신뢰라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경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배는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이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거룩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이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말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 경배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여서 높이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이 풍만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죠. 저 역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거의 매번 쓰며 그 고백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되새기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기도문 안에 있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은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간구를 순서대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종종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 간구하셨습니다.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 간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는 것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4절에서 15절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안에 있는 신뢰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3절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경배, 간구, 회개, 신뢰라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분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의존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인 넷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부족한 저와 제 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미 잘 하시지만 다시 돌아보아 자신의 기도를 재정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며 회개하며 정말 끝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마음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그저 평소처럼 기도하고 지나가게 냅두지 마시고 정말 이 기회에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수시민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